복된 주일입니다. 또 명절이네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사는 교우들이 가족이더라고요. 함께 사는 교우들이 형제이고 지체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이 있어요. 조금 요만큼 아쉬운 거를 말씀을 드리면, 부어주실 때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때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저희 예배는 11시가 아닙니다. 10시 반에 오셔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10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11시부터 시작되는 예배로 나아가는데, 사실 예배의 시작은 주일 그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작이죠. 드림이니까.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오셔서 마음 준비하시고, 옆에 교우들도 먼저 와서 인사 나누시고, 좀 낯설어서 교우들하고 인사 나누기 조금 어색한데, 그러면 본당에 오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몇 시라고요? 10시 반입니다. 오시면 부어주실 때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란 인물을 잘 모릅니다. 동명의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잘 압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그러나 신약의 첫 문을 여는 그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기본적인 정보를 좀 정리해 보면요, 그의 직업은 목수네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보면 요셉과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사진에는 요셉이 한 30대 중반처럼 보이죠. 30대, 좀 더 많이 보면 40대 정도. 근데 요셉이 약혼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균 약혼 연령은요, 이 나이대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10대입니다. 10대.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앞에 사진의 요셉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음 약혼을 할 때는 이 정도 나이대에 약혼을 해요.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요셉을 찾는다면 중고등부실에서 요셉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나이예요. 그의 가족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비록 그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나셨지만 요셉은 후견인으로, 요셉의 첫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예수님 말고도 여러 아들들이 더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육신의 동생들도 있고,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에 그 왕조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잠깐 중흥하였지만 결국 다윗의 왕조가 몰락했고, 그래서 요셉은 가난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요셉의 경제 상황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첫 아이가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정결 예식으로는 이 번제로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둘기를 드렸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린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근데 요셉은 양을 드릴 정도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비둘기로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면 요셉은 가난한 서민 10대 가장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10대 가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한 가지를 더 나누는데, 그 내용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자, 18절로 19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할 때 그 의는 정의, 공의.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까? 이유는 그가 한 하나의 이제 선행을 이유로 듭니다. 그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몰래 끊고자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후 좌우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구나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안다는 것이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잘 알아. 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나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안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오히려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어떨 때는 낯설게 보셔야 됩니다. 나 모르는 것처럼, 처음 가보는 길인 것처럼, 늘 다녔던 길이 아니고 나 오늘 여기 처음 왔다는 심정으로 본문을 보셔야 돼요. 전지적인 작가 시점으로 나 그 사실 다 알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셉의 입장에서 10대 청소년이 이 상황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10대의 소년이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 몰래 뭘 그래 많이 먹었나? 그런데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어서 부른 배랑 이게 또 임신해서 불러오는 배랑 다르잖아요. 마음의 불안함이 어느 순간에 사실로 다가옵니다. 임신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요셉이 제일 잘 알겠죠.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우리의 약혼과 다릅니다. 우리의 개념에서 약혼이 깨지면 뭐라고 하죠? 파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약혼 자체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약혼이 깨지면 파혼이 아니고 이혼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이 되는 겁니다. 약혼 기간에도. 남자가 약혼을 하면 약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1년 동안 남자는 뭘 하느냐? 집을 지어요. 신부를 맞이할 집을 1년 동안 짓습니다. 이게 청소년이 자기 스스로 집을 짓는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랑 그 집에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 그날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집을 1년 동안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네요. 내 아이 아닌데 웬 임신이지? 10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이 지은 그 집에 단 한 번도 그녀를 데려오지 못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기적이죠. 다 아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의 상황이 하나의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동침하지 않았으니, 그러니 지금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은 마리아의 부정,
또는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것 말고는 어떻게 그가 해석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거 아니야? 그거 말고는 요셉이 지금 해석할 길이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보실래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보면 좀 의아한 문장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더더욱 가족과 가족 간에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결혼이죠. 그러니 지금의 헤어짐 속에서 분명히 설명되어야 될 무언가가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에게는, 적어도 형제들에게는 너희 왜 헤어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데? 하울링을 조금만 잡아주실래요? 적어도 설명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근데 요셉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끊습니까? 답답할 건데,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근데 요셉은 가만히 끊는 길, 침묵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모세의 법 때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법인데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에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을 것이니.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석형입니다. 석형입니다. 근데 이런 석형의 경우, 돌로 쳐 죽이는 경우,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거나 그랬을 때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석형의 경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이것만 됩니다. 돌로 사람이 맞아 죽을 때까지 죽이는데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멩이를 때리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것만 됩니다. 주먹 안에 들어갈 정도의 돌만 가지고 때립니다.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편히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가 있는 경우에는 편히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맞아서 고통을 최대한 느끼면서 그 작은 돌이 몸에 박혀서 그렇게 최대한 고통을 느끼며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어요. 침묵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입에서 발설되는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처절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침묵의 무게는 마리아의 생명의 무게이고, 그의 침묵의 무게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의 생명의 무게인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배우자의 외도 앞에 그 답답함이란 말로 설명이 됩니까?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지 않겠어요? 뭔가 속에 불을 담고 있으니 지글지글 타고 있을 것인데 그 괴로움에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고, 사람들한테 나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고 말하고 싶을 터인데 그는 침묵을 유지합니다. 입을 닫아요. 왜요? 그가 말하는 순간 생명의 무게값이 땅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 침묵의 무게로서 생명의 무게를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생명의 무게를 위해 침묵의 무게를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요, 과연 그의 행동은 의로웠는가? 저희가 오늘 서두에 성경을 한번 비틀어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늘 가던 길처럼 가는 게 아니고, 늘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처음 가본 길처럼 성경을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을 조금 비틀어서 볼게요. 예전에 제가 피 흘리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피 흘리는 바리새인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음행하지 말라고 하니 여인이 나타나면 눈을 감는 거예요. 여인이 나타나면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시내에 갔는데 여인들이 있네요. 그럼 눈을 감고 그냥 걸어 다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 뭐 어디 팅 부딪히거나 땅에 자빠지거나, 그래 피가 찍 나네요. 피가 흐르면 여러분이 피 나시면 어떻게 할래요? 빨리 뭐 수건으로 닦든지 휴지로 닦든지 그러겠죠. 근데 피 흘리는 바리새인은 피가 이렇게 흐르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피가 흐른 채 놔두는 겁니다. 뚝뚝뚝 떨어지게 놔두는 겁니다. 아, 왜요? 나 좀 봐라고, 나 좀 봐라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나 좀 봐라고, 나 좀 봐라고.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마에 흐르는 피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우, 저 사람 봐라고. 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아니냐고. 야,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예살인. 이게 지금도 한 해에 5,000명 정도의 여인들이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희생당한답니다. 사실 뭐 살인은 살인이죠. 이게 무슨 명예살인이겠어요? 살인이죠.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나 여동생, 누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들이 명예살인의 정당성은 자신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람까지 죽이는 겁니다. 가족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들의 정당성에는 죄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율법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명예로운 것이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명예살인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의 기준에 요셉은 의로운 겁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그들의 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우리는 다 안다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의 기준으로 그들의 율법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리아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정황상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증거잖아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전후좌우를 아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이건 기적이다, 은혜다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요셉이 받아들일 그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율법을 어긴 마리아를 뻔히 알고도 침묵하는 요셉이 율법의 기준에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는 불의한 자입니까? 그들의 율법의 경우 요셉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자예요. 의롭지도 못하고 명예도 없습니다. 제가 석형의 경우 돌멩이를 던질 때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던진다고 했죠.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석형의 경우 돌멩이를 던지는데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던질까요? 누가 제일 먼저 돌멩이를 들고 던질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장 먼저 돌을 들고 돌을 던져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뒤이어 돌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는 게 던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쉽게 던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돌을 들어 던집니다. 왜요? 그 분위기가 돌을 던지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돌을 던지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야. 너도 음행한 사람이야. 그러니 그 분위기 속에서 다들 돌을 들고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될 사람인데 그는 돌을 들지도 않았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사람입니까? 율법적으로는 적어도 정의로운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들지 않는 한 그는 명예롭지도 못하고 정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하고 율법의 기준에는, 율법의 눈으로는 그를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기준에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동일한 상황이 예수님께도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이건 제가 읽고요. 후반절은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7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요셉이 침묵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겠다. 정죄, 죄를 묻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오늘 이 행동은 의로운 것입니까? 불의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살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나누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살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함께 살라가 이제 거룩함이라고요. 새벽기도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무서운 돌로 치는 법을 율법으로 주셨습니까? 살라면서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돌만 던지고 끝내시겠어요? 파멸의 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공동체가 살았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살았고요, 지파와 지파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싸움이 날 때는 개인과 개인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심하게는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은 그 선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되었으니 끝내라는 것이고 그 죄의 처절함을 느끼며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안 지키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폭로하고 벌하여 그 죄의 값을 얻게 함으로 의를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의로서 죄 없다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에 통용되는 법 중에 이런 율법의 의로서 기준 잡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폭로하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의가 더 많이 통용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당연히 복음의 의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의 의로서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우리 모습 있지 않습니까? 폭로하는데, 덮어주고 씻어주고 씻음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사랑과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의 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복음의 의로 살아내시기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러 반주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아.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나 같은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 생명 찾았고 광명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계속 해줄래?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입니까? 율법의 의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의 죄에 폭로하는 것이 나에게 그것이 의로 다가온다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의가 더 충만한 것이겠죠. 생명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 사네?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해도 되겠냐? 그게 아니고 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겠지.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겠지. 해처럼 그 얼굴이 빛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율법의 의로서 바라보지 아니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율법의 의로 정죄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판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생각해보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틈 주님의 자녀 되어서 그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 잘못을 덮어줄 하나님의 기대함들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복음의 눈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눈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서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